미리 연습하신 것 같네요. 제가 살라무 알리쿰 하고 인사하면 알리쿰 살람 와라마툴라 와바라카투 아시죠? 자, 인사 한번 해볼게요. 살라무 알리쿰. 정말 반갑고 아주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만난 게 대해서 기쁘고, 또 이전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가 누구냐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딱 보더니 로댕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오댕이에요. 오댕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공부 되게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커닝해 보니까 오댕이에요. 오댕이라고 똑같이 쓰면 커닝한 게 들통날까봐 어묵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역할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불굴의 투지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성직자 가운데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설교를 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비전어리로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이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외식이라는 거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주 맛있게 행복하게 식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간질병이 중증이 되면요,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한 작은아버님은요, 시골에 갔다가 농사 도운다고 물 대러 갔다가 거기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논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또한 저희 작은아버지도 간질병이 중증이 됐을 때요, 간질병이 중증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쩌다가 형이 한마디를 했어요. 발작이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식칼을 가지고 형을 내리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팍 찍혀가지고 형이 어깨 아파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루에도 5번씩 발작을 합니다. 한 번 발작을 하면 온 조그만한 방 안에가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온 가구가 다 쓰러지고요, 난장판이 됩니다. 어린 저로서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제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끝나면 들어가려고. 대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깨어나갖고 한 30분 동안 발작 끝나고 나면 걸레로 이렇게 닦습니다. 발작한 자리를. 그러니까 그때쯤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가 발작이 끝났을 때가 돼서 들어갔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갖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서우니까 다시 나왔어요. 나왔다가 한참 있다 또 들어갔더니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가책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내가 도와줬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분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싶어갖고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어린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많은 책을 읽어봐도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2살 된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의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니? 말합니다. 의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철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철학아,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철학이 말합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철학은 수천 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문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말합니다. 문학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왔던 2년의 생애를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성경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왔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좋은 이 복음, 너무나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하다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오랫동안 남녀호랭개교 믿었습니다. 남녀호랭개교 뭔지 아세요? 남녀호랭개교. 저 동경에 있는 그 본전님이라고 하는 신상을 모셔두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동경을 향해서 남녀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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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정이 전부 다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엄마는 안방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건너방에서, 형은 마루에서, 나는 장독대 위에서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교 30분씩 그거 합니다. 묘호랭개교 방평품제 이세전정산매 안상이기 고사리 불지불지 예심진무량지 지혜문난해 남이벽지 불서불릉지 묘호랭개교. 온통 집안에 전부 다 남녀호랭개교 소리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들 좀 병에서 해방될까? 그거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 떠나신 우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오실까? 온 가족이 청열적으로 남녀호랭개교에 매달렸습니다. 숱한 시간을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남녀호랭개교는 두 가지예요. 무병장수 만사형통입니다. 남녀호랭개교는 간부들이 무서워요.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거 치워 그러면요 밤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간부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면 대박 날 겁니다. 밤에 간부가 오셔가지고 이 항아리 저쪽으로 옮기라 그럽니다. 그 항아리 때문에 복이 안 온다나? 복이 오는 길목을 막고 있다나? 그래서 항아리 옮기라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있나가지고 항아리 다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남녀호랭개교 7년 믿으면 대박 납니다. 7년 지난 다음에 작은 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집안 망해가지고 더 판잣집으로 가고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남녀호랭개교 7년 대박은커녕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너무 복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생기니까요,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공부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요. 중학교 때 제일 잘한 게 42등, 제일 못한 게 67등, 68등 하는 아이가 정바가 이 정도였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4월 달에 고검 보고 8월 달에 대검 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시험 보던 날 그 학교 정문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학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학교 정문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학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학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비를 내고 휴학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1년을 휴학하려고 그럽니다. 학비가 없어서.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학비를 내고 휴학을 해야 된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참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교목과장님을 찾아갔더니 그 교목과장님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찾아봐요. 이렇게 찾아보네요. 학비 냈네 그래요. 학비 냈네 그래요. 예? 제 학비를 누가 내요? 잘못된 거겠죠. 동명이인이겠죠. 아니에요. 학비 냈습니다. 그러면. 예. 어느 한 권사님이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학비를 대줬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제 학비 대줬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년에 미국의 텍사스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따님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내려가서 그분 끌어안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첫째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샤머니즘. 그거 하는 사람은 남묘호랭개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한대요. 가보세요. 7년 하면 대박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사회의 의미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가문의 의미가 돼야 되고, 내 가정의 의미가 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그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1896년 9월 3일 날 목요일 날 독립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저께 모하간에서 야소교 교인들이 2,000명이나 모여서 애국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체 양광하심과 조선인민의 부강함을 축소하고 전국 인민들이 동심협력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아무쪼록 조선이 자주 독립이 되고 인민이 타 국민과 같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재능이 늘기를 기도하고 결의하였더라. 여러분, 모하간이 어디냐면 지금의 독립문 옆에 있습니다. 독립문 옆에 있는 모하간, 옛날에 청나라에서 왔던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곳에 이름을 모하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장로교인들 3,000명이었고요. 감리교인들 2,000명이었고요. 모든 초교파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0명이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10,000명도 안 되는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2,000명이나 전국에서 모하간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하겠다 이러는 저의식 절대 갖지 않았어요. 독립협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민족을 이끌어갔던 정식적 지주가 되었잖아요. 독립협회 회원이 2,000명인데 그 가운데 1,5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대항을 했던 거예요. 이건 프랑스의 레지당트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잘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유린을 당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합방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이 신민의 비밀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오인 사건이라 그래요. 1911년 9월 30일에 모여가지고 10월 1일하고 2일 날 신의주역에서 압록강 철도 개통식을 축하하러 가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평안도 지방에 민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신민회를 말살시키려 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700명이 체포당합니다. 그 가운데 105명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105명이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105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105인 가운데 천주교인이 1명이었고요. 무교가 8명이었고요. 나머지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뭐 어디 가서 불고기 먹고 여기 한 사람 더, 이게 여전도회가 아니고요. 여전도회가 왜 조직이 됐냐면 이게 독립운동하는 분들 재정대주기 위해서 이거 조직이 됐어요. 금폐물 같은 거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하려고 여전도회를 조직한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더 이래가지고 조직된 게 아니에요. 참 위대한, 우리 위대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교의식.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월 달에 일어났던 대부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1907년 9월 17일 날
거기에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로회가 설립돼 갖고 최초로 한 회의록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한 일을 결의하고 그와 함께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 씨로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1908년 1월 11일 날 길선주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장대현 교회에서 교회를 가득 메운 청중들을 두고 이기풍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부흥이 일어나면 최초에 했던 것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1909년에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1912년에 중국 본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키워드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구약의 구속사적 사역이 신약에서 이끌어져 나갈 때 이 과정을 겪은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말투리아,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적으로 복음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이 파송을 받았던, 그리고 이분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한국에 오기 전주에 가서 예배 인도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연합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예배에서는 주일 아침에 제가 사회 보고 우리 정우진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 후손들이 책을 줘가지고,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던 젊은이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캐롤라인 고드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복장 보세요. 빅토리안 당시, 지금부터 170여 년 전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봐도 패션이 뒤떨어지지 않아요. 얼굴 보세요. 성형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머리 보세요. 이거 어디에 가서 이렇게 했는지 진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보다 4살이나 많아요. 4살이나 많은데 이분의 남동생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 땅이 73만 평입니다.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고 종이 여러 명입니다. 그런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갖고 유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영국의 노스햄스턴 고문서 도서관에서 그걸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유산을 자기 딸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요, 그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조국을 떠나가지고 상하이로 오게 됩니다. 상하이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국에서 중국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7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게 12월 첫째 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약 4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이번에 제가 영국에서 한국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남편이 항코우에 간 사이에 어느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그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유산을 해요. 아기를 유산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3일 만에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항코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편지를 받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빨리 오지는 마세요. 죽기 바로 전날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자기 남편한테 쓴 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토마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 부인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인이 10년 동안이나 교제해서 사랑했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음이 복받쳐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받을 만큼의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편지 쓴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도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몇 명이 전도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선교사들은 열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때 대통령 즉위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곧장 전국의 군인들을 막 동원해갖고 도로공사할 때 공병대를 갔는데 첫째 딱 하니까 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먹어본 적도 없고 술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고 술 먹으라 그래요. 내가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제가 술을 안 먹는데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마셔. 술 먹어! 그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마셔, 지가. 또 마셔갖고 술 먹어! 안 먹습니다! 지가 마셔. 술 먹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마셔. 취했어요. 이분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몽둥이를 후들러대고 빤빠라라 그래요. 빤빠라. 이 빤빠라가 뭐냐면 군대에서 이 추운 겨울날 12월 달에 강원도 산골짜기 전부 다 연병장에 집합해놓고 빤스바람으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양동이에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바람이 씩 불면 이거 빤빠라라 그래. 나는 내복 다 입혀놓고 너 술 안 먹으면 저 사람들 고통당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먹어 그래.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술 먹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술을 먹이면서 주일날도 일 시키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마다 회식해갖고 돼지 한 마리 잡으면서 술 먹이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점심때부터 또 나가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 공사하다가 제 친구들 가운데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몽댕이를 갖고 저를 후드려 팼어요. 그래갖고 제 머리가 여기 19반을 꼬맸습니다. 이 머리 끄트머리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저는 머리 벗겨지면 골치 아파요. 이 골이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까무라쳤어요. 까무라쳐갖고 의무대에 누워있는데 근데 상과장이 오시더라고요. 유해석이 누구냐고. 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좀 담임해달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거기 민간인 교회가 있는데 그 민간인 교회 담임 사역자가 없었는데 어젯밤에 보고를 듣고 이분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담임 목회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저한테 담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날 쉬십시오. 주일날 종교활동 다 보장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절대 권한이 그분들한테 있으니까 독립부대니까. 그래가지고 군대 간 지 첫 주일 자대 배치 간 지 첫 주일날 이분이 양복 하나 가지고 왔어요. 머리 빡빡 깎은 훈련소 방 마친 사람이 군대 간 지 첫날 예배당에 가갖고 딱 설교하려고 쓰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교들이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소대장들, 소대장들, 군인들이 쫙 앉아있어. 자리 모자래갖고 거기다 가만히 깔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간 지 첫날, 첫 주일날 회개하라! 그래서 2년 반 동안 아주 재밌게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선교사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몇 명이 전도됐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게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따는 건 자유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우측 통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딴 이상 좌측 통행해야 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정면에서 덤프트럭이 와요. 저 미쳤나? 한국이 아무리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새벽기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막 갔습니다. 갔더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차를 확 꺾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운전면허 땄다면
여러분 교통법규 준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식입니다. 선교의식입니다. 한국의 역사는요, 불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연대로 갑니다. 1년 동안 상해에서 있다가 연대로 가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한국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김자평과 최일선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캐톨릭은 믿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성경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두 분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그냥 어설프게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국을 떠날 때 10개 언어를 통달한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하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역사, 샤머니즘과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으로 얼룩되어져 있는 이 한국의 역사를 깨기 위해서 아무나 와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86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살 반 동안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다시 1866년에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다가 제너럴 셔마노를 타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 홍신길이라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최치량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3권의 성경을 토마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아에서 누구든지 금서,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으니까 전부 관아에 반납하라 그랬어요. 이 최치량이 자기 3권의 책을 관아에 반납하거든요. 관아에 반납하는데 이 관아에서 일하고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벽지로 썼어요. 이 성경책은 항상 이 용지가 좋잖아요. 담배 피기 좋고요, 벽지하기 좋고 창호지하기 좋습니다. 그래갖고 벽지로 다 발랐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저렇게 하면 사도행전, 저렇게 하면 로마서, 성경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커가지고 이 집에 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책이 거기 붙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돈을 주고 그 집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을 만들어요. 여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평양에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한 분이 마포 3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과 한석지 조사가 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7명에게 최초로 줍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홍신길, 그 다음에 최치량,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다고 얘기했던 박충권,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요.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걸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그게 널다리골 교회고, 그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거기 길선주라는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됨에 따라서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 땅을 그 교회에다가 헌납해서 널다리골 교회가 이사를 가가지고 지은 교회가 뭐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달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공적을 우리는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자기의 27살의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 빨간 보자기에다 성경책을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포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그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옆에 놔두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죽이고 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됩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내가 분명히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백사장이 무릎을 꿇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나에게 이 책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후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그분의 손자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한 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를 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물론 불법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외국인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죽인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선교사를 잡아 죽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1907년 4월 28일 지지난 달에 3명의 선교사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말라티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말라티아 남쪽은 저희 FIM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답사도 갔다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10명의 모슬렘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이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겠다는 모슬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 뭐.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이 젊은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자리에 딱 갔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르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책을 딱 피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총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선교사를 죽였는데요. 가운데 있는 독일 선교사인 틸만은 156군데 찔려갖고 죽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네자티는요, 온몸에 90몇 군데 찔러서 죽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르그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찔렸는데 3시간 후에 경찰들이 당도해 보니까 목숨은 붙어 있었어요. 목이 반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이분도 죽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산 사람을 하나하나 다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틸만의 부인이었던 수산나 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신문 1면에 장식된 말인데,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썼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는 예멘에서 선교사들 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코엔입니다. 저분은 남 침례교단 소속의 선교사인데 은퇴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닥터로서 일생 동안 모슬렘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이 일주일만 지나면 자기 조금 미국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일주일 남겨두고 살해당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캐터린도 메디컬 닥터입니다. 이분도 당일날 총에 맞아 죽었고요. 옆에 있는 마르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이 이 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이고요. 미국인인데 2002년 11월 21일 날 레바논에서 순교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돈 없는 팔레스타인들이 아이가 날 때 되면 일반 병원에 가면 비싸니까 교회 안에다가 진료소를 만들어가지고 의사 한 명과 이 본이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애 낳는 거를 돌봐주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소에 가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보니에게 한 모슬렘 근본주의자가 와서 3군데 총을 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입안에, 하나는 목에. 그래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슬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이슬람의 인구는 기독교의 인구를 앞서게 됩니다. 유럽의 모슬렘이 3,700만입니다. 유럽의 모슬렘이 3,700만인데요. 유럽 인구의 10%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이 10%였던 때가 어느 때였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1973년, 74년도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의 인구였을 때 우리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 기독교로 들어가고 있는 이 11조를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몰라요, 박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정보 옥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10%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인들 건들면 정권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인들 건들지 못했습니다. 인구 10%가 그 정도의 파워입니다. 지금 유럽에는요, 인구 10%가 모슬렘들입니다. 모슬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쪽에서 보낸 선교사가 176만 명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 다 합쳐도요, 그의 10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부흥한다 할지라도 이슬람 본토 내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로코에서 알제리 사이에 카벨리어를 쓰는 버버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알제리는 공식적으로 하루에 6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요. 불가리아 남부 지역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카로 다녔는데 2만 명의 모슬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 20만 명 돌아왔고요. 각 지역에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우리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FIM 사역자를 통해서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모슬렘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본토에 있는 모슬렘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부족한 겁니다. 전 세계 선교사의 2%만이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선교사가 없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교사를 잡아 죽인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잡아 죽이고 있는 이슬람 땅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 땅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 없는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슬렘의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는 꿈입니다. 2번째 꿈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심이 된 국제단체도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구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영국교회가 일주일에 4개씩 문 닫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200만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400만을 넘지 못합니다. 선교단체들이 교회의 후원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선교단체도 일어나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국 사람들을 어우르면서 마지막 미전도적 속으로 들어가야 이 땅에 끝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번째로 꿈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던 웨일즈 땅에 선교센터를 짓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웨일즈 땅에 토마스 선교사로 인하여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으로 보이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작년에 들어왔다가 우리 CTS 그리 아니하실지다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설교하다가 한마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구자당 100만 원씩인데 후원하실 분이 있으면 기꺼이 후원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복음주의의 7분의 1만 서구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미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커다란 부흥과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 복원을 했던 그 눈빛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선교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생각보다 선교 안 합니다. 한국교회 중에 15%가 선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년 전에 한 자료 보니까 한국교회가 꽃꽂이 하는데 200억 썼습니다. 주보 만드는데 200억 썼습니다. 근데 그 해에 선교비로 200억을 지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를 꽃꽂이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해에 130억의 선교비를 보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뛰어 달려갈 텐데,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 했던 말을 좋아합니다. 성공이란 자주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면전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건 업적주의입니다. 경제원리입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대의 결과를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도망다니면서라도 자기는 죽지 않고 복음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는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로마로 갔던 그는 유럽을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나의 초점이,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몇 년 동안이나 믿으면서도 전도 한 번 안 해보고 선교 한 번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 면전에 갔을 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삽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대상이 됩시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